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씀 두 곳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성경 신약성경 52면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두 곳 보겠어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신약성경 52면이요. 우리 같이 봤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19절과 20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신약성경 382면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으셨어요? 같이 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정말 나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때 늘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렇게 등불같이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이북에서는 핵폭탄을 수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호시탐탐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핵을 내세우고 그런 전쟁을 내세워 갖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또 그런가 하면 주위에 있는 중국이나 또 다른 소련이나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얕보고 자기들의 속국처럼 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가만히 생각해. 제가 어느 때 한 15년 전인가 독일 사람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어요. 독일어를 제가 못하거든요. 옆자리에 앉았는데 독일 사람하고.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손짓발짓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네 말도 좀 하고 영어도 좀 하고 저도 영어는 조금 하거든요.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나라 한방 전쟁이 38선이 터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등에물과 마르고 닳도록 이 땅을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 God? 예? God? 그분?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영어는 좀 하니까요. 영어로 또 손짓 발짓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심각한 때도 있었고, 웃어가면서 감정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서는 서울까지 오면서 이렇게 참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15년 전은 지금보다 더 안전했죠. 요즘 더 이북이 핵을 개발해갖고 그걸 갖고 아주 기세를 부리고 세계를 팡 자기 조그만 나라지만 핵으로 다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때, 이런 상황인데, 이런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하나님 믿는, 특히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은 이 땅을 더 굳건히 지키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와 또 사람 앞에, 어느 국가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다하고 살 수 있는가. 오늘은 그런 그 문제를 내놓고 한번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헌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면서 부활승천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한, 즉 마지막 유언의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인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분반 명령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제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너희가 말을 하려면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하라.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내게, 즉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가 있는 권세 있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봉사하려면 곧 누구처럼 하라? 곧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육신의 힘으로 살면은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힘, 곧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힘을 능가하고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이 뭐냐면 곧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구를 돕든지 이 땅을 살아가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릎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이 영적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권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안 되지만 즉 성령의 권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곧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세계를, 모든 시대를 다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위해서 그 통치를 받고 살 때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자세가 마음 자세가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주장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이 없는 일을 합니까? 마음이 없으면 안 해버려요. 내 생각이 없는 것이 뭐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내심과 내심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대 가운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고 오늘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요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즉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시상령을 내리면서 곧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일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나? 모든 민족에게 세상 모든 땅끝까지 세계를 즉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성공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목표를 정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힘을 거기 쏟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목표 있는 사람은 10이면 9명 아니에요. 1명도 없어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은 5%밖에 안 된다고요. 5%도 안 된다.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거기에가 약 한 학급이 한 해 졸업생이 그 졸업생 한 800명, 780몇 명이가 된대요. 근데 그 인원 중에서 나중에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목표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학교도 말이에요. 졸업생 중에서. 그 사람들을 25년 후에 어떤 이 하버드 대학생 그 해 졸업한 사람 약 800명 되는 학생 수를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했는가 봤더니 2.5%밖에 안 되는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진 사람이 나머지 97.5%를 가진 목표 없는 사람보다도 약 5배 이상, 2.5%가 5배 이상 큰 성공을 이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내 개인의 사업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딱 내가 10년 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 20년 내에 아니면 내 생에 이런 일을 이루겠다 하면 딱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그 목표를 해서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그 목표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말은 싹 빠져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목표가 성공한대요. 또 그 힘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수지 맞는 시간이에요. 왜 수지 맞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30년 목표를 하면서 제가 그런 딱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갖고 내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나가니까 100%예요, 100%. 거의가 다예요. 네? 딱 100% 올라오는 거예요. 100%, 200%, 400%.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 더 주셔요. 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니까.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해야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게. 그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매사가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저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목표를, 난 목표를 딱 세웠어요. 목표를. 뭐라고 세웠냐? 저는 2004 세계 비전. 이렇게 세웠어요. 제 30년 목표가 2004 세계 비전. 2004 세계 선교 비전. 그러면 2004를 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체적인 거예요. 2000명의, 지금과 여기 같으면 순이죠. 순이라고 해요. 저는 셀리더를 세우고 2000명의 셀리더. 그러면 한 셀에 10명의 교인이면 한 셀에 한 구역이나 한 순장이 보통 한 가족 가지면 10명이 되죠. 10명이면 2000이면 2만 명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내 생애 가운데 2만 명은 구원시킨다. 2만 명은 구원시키겠다. 목표를 딱 세우고 우리 교회가 2만 명 이상 교회 성도가 채우자 해가지고 성도들과 내가 세운 그 목표의 공동 비전을 주님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12제자를 세워서 온 세상을 다 제자함하는 것처럼 저도 그 2000의 셀들을 세워서 2만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000이라는 뜻은 다른 뜻도 해야겠어요. 사역을 늘 영혼 구원만 하면 안 돼요. 많이 구원했으면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면 적어도 2000의 사역, 많은 사역으로 세상을 구체적으로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면에 이렇게 변화시키고 교회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세상 변화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나가서 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가. 늘 이것에 뭐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게 밤낮으로 영혼 구원에 밤낮으로 머리를 쓰고 또 그 다음에 밤낮으로 주님의 사역에 교회 안의 사역, 세상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분리해 놓고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사는 뭐냐, 2004는 뭐냐면 2004년이 아니고 사는,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내가 목표하는 동안은 적어도 4개국 이상, 예? 지금은 뭐, 우리 한 214개 국가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 있는데 이건 뭐 다른 조그마한 국가까지 뭐 몇백 개가 되지만은 민족까지 하면 국가라고 명칭 붙이는 214개인가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러한 국가에 적어도 4나라 이상은 우리 교회가 책임지자 해가지고 제가 목표한 동안에 8나라, 2부까지 해가지고 8나라를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중국에도 3가정의 선교사 가서 파송되고 저 중국 저 연변에다가 우리 호산나교회 홍성교회라는 호산나교회를 세우고 또 베트남에도 이게 또 호치민시에다 이렇게 세우고 캄보디아도 푸놈펜시에다 이렇게 호산나 처치를 세우고 그 선교사 그 자국인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고 또 터키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이런 나라에 가서
각각 선교사를 보내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목표를 참 행복하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를 하고 깨끗이 누구처럼 질질질 그게 교회에 연연하지 않고 딱 잘라서 당신 책임, 나는 여기까지 11월 29일로 작년에 깨끗이 전혀 교회하고는 교인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렇게 목표 비전을 세우고 2004 세계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 성도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어디가 써 있냐?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1장 10절에 보니까 263장 263 저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광교 소망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온 성을 같은 말을 하고 심지어는 태아까지도 같은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서로 누구와 누구 어떻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뭐예요? 지금 세워진 마음 2004 세계비전이라고 호산나교회 같은 여기 광교 소망교회 같은 소망교회에 있는 그런 같은 뜻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고 목회자, 이 비전을 이미 세워서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온 교회가 하나 되어갖고 영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지도 모르고 성도들이 나 안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다 2004 세계 선교비전, 2004 세계 올해들까지 다 알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영차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분수리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한 교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목회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분명한 목회 수준을 갖고 목회 철학을 갖고 어제 아침에 말씀했죠. 전 5가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믿음을 앞장서 나가는 교회, 복음으로 선교를 다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겸손한 교회. 그 다음에 겸손해야 순종하거든요. 순종까지 다 들어가는 겸손한 교회. 그 다음에 재생산을 해가지고. 그건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행하는 교회.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속 바탕이 돼갖고 교회를 의시하시고 가다 보니까 그저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도 좋아하고 온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목회 말년에 한 6, 7년 동안 행복하게 그래서 늘 어디 가든지 저는 서울 북로에서나 또 강북에서는 많이 여러분 강사로도 갔는데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오늘 지금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행복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광교 소망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신앙이 이런 확실한 목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 갖고 12제자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계속 부흥되는 우리 광교 소망교회 지금 굉장히 크게 많이 부흥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요즘은요. 저희 교회는 3년 똑같이 소망교회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가서 전도사님 그때 부목사님이 목회를 큐티를 잘하고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나가서 개척하면 잘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시켜줬어요. 근데 15명이 안 돼. 3년 지났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잘해도요. 근데 우리 광교소망교회는 짧은 이 3년의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요즘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만큼 3년 동안에 성장했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 정말 좋으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목사님을 우리 이경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정말 똘똘 뭉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서 이 강조선명교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